우리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들어서 지난 23년 동안 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예화들 중에 현재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예로 든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이지선 자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03년에 나온 책이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나왔을 때 한국교회가 그 간증을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 몰라요. 이지선 자매는 2000년입니다. 2000년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 재학 중일 때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일으킨 7중 추돌 사고로 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본인이 타고 있던 차가 완전히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날 정도가 아니라 폭발이 돼서 함께 타고 있던 오빠가 겨우 꺼내주어서 목숨은 구했지만 신체의 55%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장애 1급을 받을 정도였고요. 그 며칠 동안에 30번 넘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살아난 것이 기적이었죠. 의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야, 살아난 거 대단하다. 그런데 살아난 것에 감사하기에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도 달라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던 거죠. 손가락이 다 타서 붙었습니다. 혼자는 숟가락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얼굴에 있는 살이 다 타버려서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그래서 붕대를 피부 삼아서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나기도 걸어다니기도 어렵고 온몸이 아픈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것은 결국 이 23살 아가씨가 느껴야 할 내가 이 몸을 하고 이 얼굴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치료를 받기 위해 또 외모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형수술 또 일본에 있는 유명한 외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화상 치료는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지선 자매는 사고 이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에 하나씩 감사하자. 그러다 보니 맨 먼저 마신 물이 너무 시원해서 감사했고 또 며칠 만에 어렵지만 그 들러붙어 있는 손가락 사이로 숟가락을 하나 껴서 내 입으로 밥을 떠먹었을 때 감사했고 그리고 어렵게 비틀비틀하면서 화장실 혼자 걸어간 그날 눈물 흘리며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얼굴이 아니야. 처음으로 교회 갔던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얼굴에 붕대 감고 머리엔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지선 자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지경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원망밖에 안 나왔습니다. 온 교우가 기도해주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설교 가운데 그렇게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는 맞았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세워주겠다. 약속의 말씀 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또 하나의 눈물과 한숨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를 3년 그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을 쓴 것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었습니다. 10년이 흘러 2013년 그녀는 많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예능에도 나가고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강연에 초청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고 간증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지선 자매는 대한민국 사람이 좋아하고 관심 가질 만한 조건이 참 많은 자매였습니다. 명문대를 다녔고 젊었습니다. 얼굴은 을기로졌지만 그 이전에 사고 이전의 얼굴은 참 예쁜 자매였습니다. 예쁜 외모, 똑똑한 머리, 그런데 불행한 사고. 그러니 사고 전 사진과 사고 후의 사진을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저 사진을 굳이 띄워야 되나? 저렇게 보여줘야 하나? 젊고 예쁜 사진을 꼭 보여주어야만 회중의 감동이 배가 되는 것인가? 저의 관심 오히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게 들려져야 하는데 모두가 질문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어디를 가든
신문이 됐던 언론이 됐던 교회가 됐던 꼭 질문하는 게 있답니다. 만약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습니까? 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질문을 꼭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3년도, 2013년도 이지선 자매가 했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있다 해도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만난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 다시 한국 사회가 그녀를 다시 재조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달 그녀는 모교였던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학부 교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회복지학 교수가 된 그녀의 지난 20년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요. 보스턴대 콜롬비아 대학을 석사하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전공을 바꿔 사회복지학이 됐는데 들어와서는 지난 6년여 한동대에서 강의를 했고요. 올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 갖기 좋은 소재입니까? 불행한 사고를 당했지만 결국은 극복하고 감사로 이겨내서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쓴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아무리 큰 성과를 이뤄도 결국 질문은 사고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했냐, 얼마나 슬펐냐, 얼마나 아팠냐.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사고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 많은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누군가 어깨를 툭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어깨 부딪힌 일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불평하고 멱살 잡아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툭 부딪힌 거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털고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고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사고와 꽤 괜찮은 이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고 장면 꿈속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그 사고 때문에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불행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사고 이후에 이전에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사고 이후에 만난 하나님이 내게는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진짜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의 간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냥 사고가 났으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표현인 것이지 저게 진심이겠어? 어떻게 저 얼굴을 하고 저 화상을 입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좋겠어? 라고 다 안 믿는데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한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고난은 고난대로 있지만 고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지기만 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보다 더 큰 거예요.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들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의지가 강하고 자신의 굳은 노력으로 고난을 극복한 스토리는 널리고 널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의지로 고난을 극복해라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 이게 사랑이고 승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고통을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게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합니다. 형들에게. 끌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 놀라운 건 이 젊은 요셉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러질 않아요. 또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이 종살이 끝내게 해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라기보단 어떤 상황이 되었건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일관되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형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함과 불편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고통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될 때, 끊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진짜 만족, 진짜 기쁨, 진짜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조건이 다 갖춰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참 됐는데요. 10년 전, 말씀하다 보니까 10년 전이 자꾸 나오네. 2013년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그때 당시 교인들 중에 제일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난하게 사시던 분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느냐? 어린 자녀들에게 80년대에는 정말 밥을 못 먹여서 눈물 흘리셨던 분이고, 집을 살 수가 없어서 가장 싼 지역에 가서 직접 손으로 집을 지은, 이게 80년대, 90년대에 이제 그렇게 사셨던 그 도시 빈민이셨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조금씩 인생이 좀 나아지신 그런 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였는데, 본인이 한 20년 이상 부은 보험이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만기가 되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뭐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염려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그 만기가 돼서 이제 원금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받고 보니까 와, 내가 암도 안 걸렸네. 아, 내가 아프질 않았네. 큰 수술 안 했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진 않았지만 아프질 않게 하셨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셨으니 이 돈은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또 떠올랐냐 하면, 어디서 들었는데 동남아시아에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2,500만 원이면 건축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한테 들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 갖고 있던 거 좀 뭐 폐물 같은 거 있어 다 팔고 자녀들한테도 좀 달라 그래가지고 2,500만 원을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해외에 교회를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일생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렇게 큰 돈을, 권사님 헌금 안 하셔도 되고 나는 해외에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될지 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의지가 강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선교사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필리핀 선교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송금하고 이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사진이 이제 오고 했어요. 그래서 2013년 5월에 제가 그 권사님과 함께 선교위원장 장로님과 함께 현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에 놀랐는데요. 그 교회 건축 현장을 가는데 너무 시골로 가는 거예요. 땅끝을 가나 차를 타고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속을 들어가 시골 가서 사람이 있겠나. 근데 두 번째로 놀란 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봤더니 세상에,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 다 오신 거예요. 와,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하지만 가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너무 귀한 헌금으로 세워진 예배당이다 보니 물론 냉난방이 안 되는 지역의 이제 기후 때문에 돈이 좀 적게 들어간 거죠. 하지만 제가 가서 꼼꼼히 따졌습니다. 이거 땅 소유자는 누구냐? 또 이거 지을 때 건축비 어떻게 들어갔냐? 제가 이제 물어보고 서류도 받고 하여튼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어서 어떻게 하든 우리 권사님 마음도 상치 않아야지 하고선 꼼꼼하게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적은 수의 무리가 모여 있는데 워낙 가난한 동네여서 건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을 그때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펠리타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정규 교육을 받은 목사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 가지고 이 교회가 잘 관리 운영이 되겠나 하는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쨌든 착해 보이니까, 그리고 여자분이신데 뭐 대부분 필리핀 분들이 그런 것처럼 깡마르고 이러셔가지고 건강하시겠나 뭐 이런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은혜롭게 봉헌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요.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현지 목회자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에서 50명이 모여서 코로나 끝나고 정말 몇 년 만에 세미나를 해서 저를 보고 와서 해주세요 해서 제가 갔던 건데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갔던 그 단기 선교 지역에 있던 그 발디오스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밴드에 잠깐 올렸죠. 그래서 보니 목사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서 지금 자립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그 지역의 수십 개 교회 중에 본당에 에어컨이 있는 유일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저는 밖에 더워가지고 잘 안 나가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강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지나고 둘째 날 됐는데요. 그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앞으로 나와서 저를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신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분이 그 시민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펠리타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딱 한 번 보고 저는 단 한 번도 10년간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교회를 옮긴 이유가 제일 컸겠죠.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건 10년 동안 이분이 너무 늙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참고로 그분과 제가 나이가 같거든요. 완전히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차마 그 사진을 못 올렸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제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막 하셔서 제가 이제 그분인 걸 알았어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이분은 나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지?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차를 빌려 타고 그 임마누엘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멀리서 봐도 알겠더라고요. 10년 전 그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이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낡았는데 깨끗하더라고요. 10년 전하고 똑같았어요. 플라스틱 의자도 앞에 있는 키보드도 십자가도 똑같은데 10년 동안 그대로 낡은 거죠. 그런데 깨끗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쓸고 닦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10년 전에 붙인 동판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제 가슴이 다 뭉클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 김선일 목사님의 기도와 이태기 권사님의 헌신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질문했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펠리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 10년간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과 시민교회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니고요. 제 영어 이름을 보고 이분이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야, 나는 이 교회도 잊어먹고 이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잊어먹고 살았는데 이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 자리에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고, 지금 그 교회는 100명 넘게 출석하는 교회예요. 물론 이분이 무슨 수준 높은 신학적인 설교를 하시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지역을 섬기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세워준 예배당을 정말 쓸고 닦고 관리하면서 지키고 계신 그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바로 그 헌금하신 이태기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제가 태양께 와서 몇 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면서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권사님, 그 시민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지금 잘 관리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그걸 왜 혼자만 가셨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대구 분들이 그렇게 감정에 솔직하세요. 그 내가 뭐 화까지 내냐. 그런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지난 10년간 그 임마누엘 교회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나만 빼고 다 기도했더라고요. 세상에. 뭐 부끄러워가지고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 권사님, 이태희 권사님은 그게 평생에 유일했던 비행기 타고 해외 갔던 경험이고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갈 줄도 모르고 뭐 그 교회 뭐 어디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만 그냥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그 교회 이야기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무관심해 보였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하고 계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누군가는 제가 좀 그런 관계로 봤던 것 같아요. 필리핀은 가난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준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당 건축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 가운데 리더십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인데, 이름 모를 필리핀 시골에서도, 또 춘천시에도, 아무리 큰 도시에도, 아무리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라도 어디나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동역자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세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준비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사실은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거야. 친히 보여주실 거야.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없는데 보여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고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믿음의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 속에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